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이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시종을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우리 비록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원근각처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편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피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아파도 부지런히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참다가 병원을 갔는데 그러면 이미 많이 병이 진전된 상태라 늦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열심히 우리 환자들이 찾아다녀서 병원을 찾아다녀서 스스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즉시 가장 바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함께 보면 지금 무언가에 쫓김을 당하거나 또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그런 또 단어가 있습니다. 피하였다, 또 도망하라 이런 것은 평상시에 사실 쓰는 단어가 아니죠. 위기 중에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다윗은 지금 악인에게 공격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그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당한 거지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가 취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과 다윗이 취하는 방법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도망하라고 하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전체 말씀의 요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이 브레이크를 취급하는 그런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길거리에 가다가도 차 소리만 듣기만 해도 브레이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같이 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공군을 제대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저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대해서 무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저 비행기가 나른다. 예를 들면 9.28 서울 수복 기념 비행이다. 우린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아는 것만큼 그러니까 보이고
본인이 아는 것만큼 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아는 만큼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처방을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들의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와 같은 사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에서 또는 지금 어떤 처소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일제 신사참배하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다 옳긴 합니다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고 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 왜냐? 이 질병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감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면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훗날에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우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서로 갑론을 막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물론 다 각기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합의한 바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결코 이 교회가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약해지거나 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든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내리는 결론이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각기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생각도 또 우리의 이러한 결정에 따르는 이런 형식의 이 예배도 다 무엇인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위기가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또 나태함이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오는 고난이 사실 많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도 역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또 모세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 생활을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그를 아주 철저하게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그에게 많은 그 학문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학문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그 현실,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죠. 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셉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가 보기에 사실 그렇게 잘못을 눈에 두드러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단순하게 그저 막내 아들로서 귀염둥이로서 철없는 철부지이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그가 팔려갈 정도까지 그렇게 중죄를 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잘 드러내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또 전혀 볼 수 없었던, 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내가 분명히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지나면 이전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시편 기자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이 결국은 나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는 유익이 있게끔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까지는 다윗의 측근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지금 시위에 먹이고 있다. 그래서 너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터라는 것은 기본 질서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윗 옆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무너졌지 않느냐 지금. 모든 것이 다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상식적인 말이고 그리고 어쩌면 매우 선의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께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꾀나 나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서러우시겠다. 왜 서러우신가? 꼭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제일 뒷전이구나. 해보고 나서 다 해보고 나서 이것저것 실패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 방법을 동원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찾아요.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이 상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또 다른 자신들이 아는 지인들하고 그저 재밌게 잘 놀고 마지막에 부모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제까지 그러했지 않았나. 이런 어려운 시절이 오기 전까지 어느덧 하나님은 항상 그 순위에 있어서 최후순위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런 비상한 시국에 한번 해보는 것도 저희들의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물론 그도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비범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항상 최후순위로 하나님을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그래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문제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론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산으로 도망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이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잠깐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아니하고 얻는 해결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이 진행되어져 있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진행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기는 그 방법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1절에 이 말씀을 잘 주목하고 마음속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10여 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 즉위식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도록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다윗은 이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초조했겠죠. 그러다 점차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들을 실행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훗날 그가 왕이 되어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를 막 저주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뭐 도사지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참아라. 그렇게 지금 부하들에게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일생을 통해서 체험하고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왜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근데 그 선을 이루는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지만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코스를 밟고 스펙을 쌓고 이런 착착착 밟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전혀 요셉이 원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까지 올려놓으십니다.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때가 참에 이 의인과 악인의 결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지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얼굴을 뵙는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나 혈루병을 앓던 12년간 앓던 그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저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 그리고 그저 예수께 가서 손을 대는 그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죽는 것까지 그 정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의 정도는 다 틀릴 것입니다. 체감하는 그 정도는 다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 질병에 의한 어려움도 지나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지나가고 아주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지요. 또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큼, 그리고 그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 어디로 뛰어가야 됩니까? 산으로 뛰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고난 극복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내게 피하라. 내게 숨어라. 그리고 나랑 이번 기회에 좀 더 친하게 지내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 중에 우리가 예배가 없고 공식적인 그 모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계속 나옵니다. 나와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종일토록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어쩌면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깊이 생각함으로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큰 목소리든지 작은 목소리든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 고난이 주의 뜻이 있는 고난인 줄로 압니다. 제가 엉뚱한 방법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마음이 흩어지거나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집중케 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산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빨리 이 질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한 곳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15일 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회원 장로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내서 주중에 또 문자로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지난 그 3월 1일에 우리 이명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박덕수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간소하게 경제위원장님과 또 교육자들만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토요일 3월 14일 토요일 12시 20분에는 우리 최정자 집사님 장녀 되시는 김보람 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신도림 테크노파트 웨딩시티 1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함 풍랑지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공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이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마음 깊이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 원근각지에 흩어져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